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기억하다 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MBC라고 하는 한국의 MBC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 가운데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후대에 와서는 누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며 살아갔는지 그 희생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잘 사는 아주 그 부자로 사는 큰 집 사진과 아주 다 남루한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한 그러한 아주 납작한 아주 초라한 집을 비교를 해가면서 독립 운동을 하던 그 후손들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살고 친일했던 사람의 후손은 이렇게 잘 산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친일 후손들은 잘 살고 또 독립운동하던 그 후손들은 아직도 요 모양 요꼴을 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친일파를 이렇게 칭송하고 또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 여러분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한번 나름대로 다 대답해 보시고 또 의견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지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민족적인 그러한 의견이고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과거에 친일했던 그 친일의 역사, 친일의 그 조상들을 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억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 혹은 기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저황절을 보내고 있어요. 저황절 또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저항의 정신을 우리도 기억을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간 아닙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난 주간이라고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오, 내 용서해 주시오, 회개합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자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거나 또 조상들의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거나 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은 소망이 없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역사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민족관을 가지고, 인생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절 기간 동안에 이 기억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가를 생각하다가 구약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그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그야말로 아무런 공동체에
사회에 상부 구조가 없을 그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요즘에 말하면 이제 사법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또 분쟁이 있을 때 판단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용사로서 장수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도 해서 우리 공동체를 공격해오는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사 중에 그 구약 학계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듯이 사사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구분이 뭔가 하면 대사사는 전쟁을 했던 사사들을 주로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러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대사사에 속해요. 이 대사사에 속하는 이유가 아까 전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르앗 지방을 지켰던 그러한 사사이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이렇게 속하는데,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소명을 뭐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뭐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러한 그 어떤 그 규정을 다 잘 밟아가고 뭐 교육을 받고 또 뭐 그 뭐 종교로부터 뭐 그 요즘에 같이 목사가 안수 받듯이 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입다만 해도 그냥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중에 그저 싸움을 좀 잘하고, 그리고 출생 자체가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창녀가 낳은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출신이 좀 천한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역사에서나 창녀가 애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 길르앗은 정실 그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 하고 낳은 그러한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그 낳은 아들들이 이제 점점 이게 자라다 보니까 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라. 우리는 우리 번듯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창녀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 혹은 지금도 뭐 관습이 대부분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바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누구든지 또 어떤 그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억울한 그러한 입장, 억울한 그러한 상황, 자기 그 가족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나가서 홀로 살았겠죠. 근데 홀로 살은 그 집 나간 그러한 그 창녀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뭐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까? 뭐 아버지가 뭐 암만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어떤 그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 이따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어떻게 됩니까? 대개
그 동네 깡패가 되지요. 깡패 두목이 되죠. 뭐 깡패 두목 혹은 이 성경에 의하면 그 건달들의 무리들의 그 두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그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 되죠. 그래서 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당한 일을 하는 조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 건달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무서워하고 위험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할 수 없어서 돈을 갖다가 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주나 힘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됐는데,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됐다는 겁니다. 싸움을 잘해요. 어디 가나.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길르앗 이 지역에 암몬 족속의 침입이 들어왔어요. 그게 다른 그 당시에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죠. 다른 그 부족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막을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 이 길르앗 이 지역에 그때는 아마 뭐 지파도 아마 그 형성이 되기 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재간이 있는가? 우리 이 그 지역에 사는 출신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길르앗의 그 후처라고도 할 수 없고 그저 창녀에게서 낳은 그 아들 입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나가서 이 조직 폭력배를 구성을 하고 이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런데 힘이 좀 세다더라. 뭐 조직원도 많고 또 싸움도 잘한대더라. 그를 불러다가 우리 길르앗 지방을 우리 그 방어하자. 불러와서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어떤 규모의 전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었겠죠. 그저 그 동네 그 양아치 그 조폭들이 대항할 정도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대항을 해냈어요. 대항을 해내고 점점 그 길르앗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무력이 쌓아갑니다. 그때에 저 큰 전쟁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나게 되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거 뭐 그 길르앗 전체 그 공동체의 뭐 장로들이죠. 그 대표자들이 이 입다를 다시 부릅니다. 우리를 좀 막아주셔. 이번에도 당신밖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입다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나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걸 막아달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때 그냥 가지고 있던 그 한이라고 할까요? 분풀이를 확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길르앗을 지키게 됩니다. 아마 입다는 일생일대에 아마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꼭 이겨야 된다. 내 이 창녀의 아들 출신, 뭐 서자라면 서자고, 이 출생에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전쟁이 이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그야말로 개선 장군으로 개성가를 부르면서 길르앗으로 다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고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서원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 입다가 암몬에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개선가를 부르면서 깃발을 뭐 올렸는지 아무튼 그 전쟁에 나갔던 일군의 그 깡패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누군가 저기에서부터 막 손을 들고 환영을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반기고 기뻐하면서 나오는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딸을 보는 순간 이 입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부르짖을 때,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왜 네가 먼저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필이면 왜 너냐? 자, 이게 입다의 그러한 그 천 출신으로 집을 쫓겨났을 때,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동네 양아치들을 모아서, 건달들을 모아서 조직 폭력배를 꾸리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그 과거의 역사. 그나마 힘 좀 세고 싸움 좀 잘한다고 다시 부름을 받았던 이 입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다짐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나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나름대로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고작 인신제사였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신제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그 원시 종교 때에 아주 미개한 종교에서 행하던 한 그 미신, 그 종교 나름대로 그 종교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원래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러한 관례, 종교적인 습성 중에 하나의 악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인신제사, 더군다나 자기 아이까지 갖다 바치는 이러한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도 결국은 이러한 인신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건 반대다. 인신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려면 그러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제물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자기 아이를 그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의 하나의 믿음의 그러한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각색이라고 할까요? 뭐 극본을 쓴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죠. 그래서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아마 유대의 교육을 아마 제대로 못 받았겠죠. 왜? 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그 동네 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들을 하고 그야말로 조직 폭력배를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어쩌다가 싸움할 사람이 없어서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이 때를
자기의 입지적인 어떤 한 계기로 삼았을 거고,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박감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건 그건 원시적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언제 하나님이 번제물을 그 사람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11장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 그 번제물 나한테 바치기로 약속했으니까 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나름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내 그 창녀로 태어난 그 출생의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내가 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얼마나 거기에 혼신에 그야말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넣었으면은, 이거 내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린다, 인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좀 더 힘을 좀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해도 그 욕심이죠. 자기의 요구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은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러한 그 계층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더 고상한 차원으로 더 부유하고 안락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씩 다 올라가려고 늘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심이 과하다가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것하고 맞닥뜨려져서 무모한 기도를 하게 되고 무모한 약속을 하게 되고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자기를 반기러 나오는 사람을 봤는데 자기의 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라고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가, 이 입다의 역사, 그 개인사이지만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나 보니 엄마가 창녀라네. 나 보니 아버지가 창녀랑 바람 피워가지고, 뭐 그건 바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뭐 표현하고 싶지만 너무 저속한 이야기라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바람도 아니죠. 뭐 사랑도 아니죠. 그냥 어쩌다 그냥 창녀와 관계 맺고 임신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입다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자기의 출생의 뭐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출생의 그 모양새가 자기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창녀의 아들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대접받지 못하고, 부모한테도 대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창녀의 아들이라고 비난받고, 근데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비난받았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그 저주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요거 한 길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힘세서 싸움 잘해서 들어오는 암몬 군들을 무찌르는 것, 그게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혼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요소를 갖다가 자기가 더해서 나름대로 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갖다 바치면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이기는 순간은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니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나오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본문에는 딸을 보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네 애비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팔 수 있느냐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자기가
그 서원을 약속한 그 신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주면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에 잘 봐주시면 내가 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뭐 가장 쉽게는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그 서원 기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무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 뭘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입다의 그 출생의 모습이나 그 평생을 살아왔던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자기의 딸을 갖다가 번제물로 죽여서 불태워서 그야말로 그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뭐 토끼를 잡듯이 닭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입다는 입다대로 그렇다고 치고 이 딸은 뭡니까? 입다의 딸. 근데 본문에 보면 입다의 딸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입다도 입다라고 이게 분명히 이름도 나오고 그 입다를 낳은 뭐 길앗 이름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 입다의 딸 그야말로 희생당하는 것 아닙니까? 무모한 그 아버지 입다의 무모한 서원 기도 때문에 죽어갔던 이 입다. 이 입다의 딸. 이 입다의 딸은 뭐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입다의 딸, 이름도 없는 그 입다의 딸의 그 자세가 놀랍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그 입다의 딸의 그런 그 행적 행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울한 번제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에게 약속했으니 아버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한 가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2달 동안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2달 동안 이 억울한 일 당한 그 일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저희 산에 가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실컷 울게 해주시오. 그런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그 시간을 허락을 받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서 이 입다의 딸이 친구들과 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실컷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든 안 하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입다의 딸의 입장이에요. 입다의 딸의 입장. 정말 억울해요. 정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일정 기간 2달이라고 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기록을 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서원 기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세상이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그러한 한 관습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관습인지는 몰라요. 그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말하자면 한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혹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한 국가가 점점 성장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입다의 딸과 같이 이름도 없이 쓰러져가고 희생당하고 이름도 없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희생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영웅들만 추앙을 해요. 훌륭한 사람들만 추앙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영웅주의적인 그러한 그 역사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영웅주의적인 그러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중적인 역사관도 기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일본 그 강제 점령기에 일본하고 친하고 일본말 잘하고 일본과 내통을 하고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들 아직까지 잘 삽니다.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아직까지도 딱 그 많은 그 수많은 땅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좌에 올라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한국의 기득권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그 당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희생당하고 죽어갔던 그 민중들의 역사라는 것은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좌에 올라있던 이완용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항일운동하고 투쟁하고 무장투쟁하고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 이름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누구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몰라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몇몇 정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모세 등등등등 그 기라성과 같은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은 쫙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고 나름대로 이유도 알 수 없이 고난당하고 죽어갔던 그러한 이 민중들의 희생은 다 지워졌어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입다의 딸도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입다의 딸로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입다의 딸의 그 억울한 사연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기억을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성서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의 역사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가 고통 고난을 당했다 이런 기록 없어요. 성서만 유일하게 기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던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매번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일날마다 우리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썬데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날이라고,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다. 이것은 뭐 먼데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주일날만은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The day of Lord, Lord day. 주일날, 주님의 날. 일요일 그런 표현, 그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습니까? 이름 없는 민중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절, 사순절, 이것은 예수님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필연적인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우리는 기억해서 기록하든지, 기록해서 기억하든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입다의 딸의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기억했듯이, 애비가 못나서 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비가 못나질 않아도 애비가 유식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싶은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역사를 나는 기억하고 싶은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교회의 앞날과 우리의 민족의 앞날이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